오늘 우리가 사실 묵상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또한 많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묵상하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약의 율법은 폐하지 않았나? 내가 왜 율법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고 있을까? 구약의 율법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아니,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말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면 그 율법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구약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구약의 어떠한 율법은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율법은 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당신들이 원하는 것만 지키고 원하지 않는 것은 또 지키지 않습니다. 전혀 이런 일관성이 없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만약에 일관성이 있다면 지금 제사 지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율법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원래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율법을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약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묵상하고 십계명을 묵상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크리스찬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회를 공격하면서 당신들은 왜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런 율법은 또 지키자고 하느냐? 예를 들면 동성애 그 구약에 있는 동성애에 관련된 법률은 지키자고 하면서 다른 법률들은 안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공격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드는 예들이 제가 한번 세 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법들을 예로 듭니다. 신명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은 입지 마라.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캐시미어랑 울이랑 섞어서 만든 옷은 입지 마라.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섞어 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또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인다면 큰일 나겠죠. 죽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너희들은 왜 이런 법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법은 또 지키자고 말을 하느냐? 자, 마지막 예로 레위기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날에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8일째 날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 찾아가는 그런 부모는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면 실제로 이 어떤 법들은 우리가 바라보면 지키고 살아가고 어떤 율법들은 지키지만 어떤 율법은 안 지킵니다. 방금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안 지키는 율법 가운데 세 가지만 예를 든 것이고 또 우리가 드는 율법, 지키는 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은 지키고 무엇은 지키지 말아야 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부터, 예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천천히 가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율법의 아주 작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냐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작은 점 하나도, 마침표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남아있을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자체를 폐지시키시고 구약 자체를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전혀 상관없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자체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과 상관없이 전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도 없는 말씀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대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타난 율법 자체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된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을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떠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라고 해서 그 세레모니와 그런 의식과 상관 있는 법을 의식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시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시빌, 그 시민법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도덕법, 모럴 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구약의 율법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들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식법, 세레모니얼 러라는 게 뭐냐면 의식이나 제사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사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 의식법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법이 그냥 우리가 신약에 왔으니까 전혀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버려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의식법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의식법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지내는 걸 완벽하게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의식법은 그래서 제사에 관한 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의식법을 우리가 지켜서도 안 되고 지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법률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음식에 관련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약의 법들이, 율법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음식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먹고 어떠한 것을 먹지 않고 어떠한 식으로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무엇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음식법이 너희에게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에 있었던 음식법이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음식에 관련된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먹는 것도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아가라, 정체성을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관련된 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정체성이, 이 음식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그 혈육이다, 피의 후손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넓혀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음식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서도 안 되는 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예를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우리 할례에 관한 법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이 지금 그 구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구별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이 의식법들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 구약의 의식법, 할례에 관한 법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누구누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을 보고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잘못된 교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의식법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은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림자의 역할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이 앞에 있는 의식법들은 결국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밖에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이 의식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다른 이유로 돼지고기 안 먹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안 먹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종류는 의식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법은 시민법, civil law라고 부르는 시민법인데, 이 시민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출애굽기 2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이 시민법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법인데요. 그 당시 사회에서 소가 소를 바치면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것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중요했던 것이지, 그것이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가 무슨 소를 바친다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당시 시대, 당시 문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그 사회의 질서를 주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의식법,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민법, 그 당시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선은 가장 짧게 설명하겠지만 앞으로 이 10계명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게 될 것이 이 moral law, 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법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모든 도덕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회의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반영하는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이 이 도덕법은 그 시대를 불문하고 영원하게 지속이 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그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이 도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드러냅니다. 얘가 그의 대표적인 예가 10계명인 겁니다. 도덕법의 대표적인 예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법이니까 전혀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바라보고 10계명을 공부하고 10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율법을 사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율법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 많은 것을 바라보시고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떠한 율법으로도 우리는 완벽하게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켜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덮여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다시 다른 오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덮였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전혀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그 모럴러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율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강조를 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 법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맥 안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가 역사적인 그 십계명을 그 뜻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이 역사적인 문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전혀 이 십계명이, 이 출애굽기 20장이 전혀 역사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방법으로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문맥 가운데에서 이 십계명을 전해 주셨는데,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느냐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근처에는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살았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발견된 것이 어떤 히타이트 그 계약 문서들이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팔레스타인 근처에 살던 히타이트인들의 그 계약 문서를 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계약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복을 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주국이라고 표현하죠. 정복을 당한 민족이 있습니다. 속국이 있습니다. 이 정복을 한 민족이 정복당한 민족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내 말대로 이 계약서대로 행하면 너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히타이트 계약 문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계약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과 세우신 계약 문서, 종주국과 속국의 그런 계약 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곧바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의 민족성도 세울 시간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한 민족으로 인정해주고 이제는 너희가 한 민족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너희가 한 민족으로서 나와 계약을 맺는데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말을 지킨다면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십계명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 너는이라고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그 복수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이게 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한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제가 히타이트 문서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 계약서, 십계명 계약서는 총 6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히타이트 문서가 6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도 6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종주국과 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속국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분이 계약서를 그 작성하는 종주국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그 소유된 그런 속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부가 나오는데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 아까 출애굽기 2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관계인지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약 조항은 속국이 지켜야 될 의무 사항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데, 계약 조항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될 계약 조항으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 순서는 계약의 증인인데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바로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서 조항은 무엇이냐면 이 문서를 이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또 나중에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서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 이 조항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우리가 오늘 읽는 출애굽기 20장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보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 조항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 그 섹션이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쓰였던 계약서와 동일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대로 이것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이 있었다, 그냥 십계명이라는 것을 단순히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써 놓으신 것은 이 계약서 내용을 바라보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런 관계의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령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러면서 맺게 된 것을 우리가 헤세드 관계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헤세드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되는데, 이 헤세드 관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냈고 그래서 너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것을 헤세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고대에서는 이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했을까? 또 이 십계명 뒤로 나오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총 613개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 613개를 어떻게 적용했을까?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대 형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 민법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써놓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진 게 있으면 잘못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다 써놓습니다. 이것이 다 써놔서 엄청나게 큰 책이 되는 게 우리 현재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고대 시대의 법은 이렇게 적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의 법은 어떻게 했냐면, 모델인 상황을 제시하고 모델로서 처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추론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모든 것을 써놓는 게 아니라 모델인 하나의 그것을 해놓고 그 상황에 비추어 봐서 추론하는 형식인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제 리더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로 판단을 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접수가 됐다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적용 가능하고 타당한 법률을 이제 613개 중에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이 되는 법을 보고 그 법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으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도둑이 이 말씀 보고 나는 염소를 훔쳤는데 그러면은 나는 소나 양을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이것을 보고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라고 갚으라고 했는데 난 소 5마리를 당장 못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 5마리 값어치만큼의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것을 보고 각 모델의 상황에 적용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나 할머니를 쳤으니까 나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사는 이것을 보고 이 반드시 그 부모를 친 사람,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친자는 반드시 처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예를 보면, 이 모든 말씀에서 법이 어떠한 남자라는 남성 명사를 쓰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난 여잔데요, 난 여자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을 적용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넓게 적용을 했던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예수님의 적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그 법령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그 문자적으로 그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판사에 따라서 굉장히 재량이 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에 의도한 목적을 다 성취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드셨다, 새로운 것을 하셨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보면 그 모델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고 판사가 이것을 봤을 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고 어떤 여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끝으로 가서 여자를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고대 사회에서도 구약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처벌 가능한 규정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러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의 행위를 보셨던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의도했던 너가 마음에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쳐다보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결국에서는 십계명의 적용점을 더 넓게 하고 율법의 적용점을 넓게 하면 결국 어떠한 말 두 계명으로 끝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축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서는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을 오해한 겁니까? 내가 율법을 행동으로 이루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까지도 바라보시는, 율법을 통해서 결국 마음까지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쳐다보시고 너는 결국 율법을 마음속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자체를, 사실은 그 율법 전체를 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결국에선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완벽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죄 없이 살아가셨다, 이것을 율법 613개를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다,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의 목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다 성취하시면서 율법을 이루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한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서 10계명이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개의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드바라는 단어를 쓰면서 10개의 말, 10개의 단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종주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율법과 말씀을 구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복을 내가 묵상합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은 나랑 상관없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 삶을 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율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많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마치 사막 속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 옆에 피어난 나무 같은 겁니다.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자체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율법을 안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셨고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고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적용하며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사랑의 법,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이 법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율법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계명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고민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막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서 하나님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더욱더 묵상합시다. 다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특히 십계명은 우리가 벽에다가 붙여놓고 우리가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십계명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십계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서도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뻐하며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